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의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이 이렇게 길게 자신의 친구들의 말에 변명을 하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하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눈물로 탄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탄식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탄식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대부분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부정적인 것을 멀리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 붙이는데, 안셀름 그림에 따르면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복음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묘사할 때 그는 질고의 사람이라, 질고를 아는 자라 했는데, 이 질고라는 말의 뜻이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슬픔을 아는 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슬픔을 아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다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슬픔은 부정적인 것, 감정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구약 성경이 길다고 할 수 있는, 장으로 말하면 시편이 되겠지요. 그러나 분량으로 말하면 아마도 예레미야서가 분량상으로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다 방금 언급한 시편도 탄식의 기도가 3분의 2가 넘고요. 예레미야서도 좀 처음 끝까지 눈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항상 탄식의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은 지금 자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과 탄식을, 나는 넘어져서 손을 편 사람이고 재앙을 만나서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는가, 그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은 욥에게 자식 잃었는데 이미 천국 갔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자식 열을 잃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2배로 다 받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식은 꼭 2배를 더 받아서 20명을 더 낳은 것이 아니라 7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7명을 새로 얻었다 해도 잃어버린 먼저 죽은 10명을 늘 그리워하고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움을 묘사하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일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도 사람이 다 이렇게 손을 펴고 누군가의 도움을 부르짖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나 또한 내가 재산이 많고 이전에 건강하고 이런 재난이 없을 때에도 남들을 도우며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며 도움을 청하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모진 말들을 하냐.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고생의 나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자기 자신이 지금 아파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을 때에도 나는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늘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30장이나 29장의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걸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는지요. 오신 주님이 이 땅에서 억울한 자들, 또 병든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욥은 똑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신의 삶을 여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의 인생에 이런 화가 임하였고 흑암이 왔고 그래서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는 마치 우리가 햇빛에 앉아서 피부를 걸리면 까매지는 것처럼 햇빛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생에 원치 않는 일을 만났고 도대체 햇빛을 쬐지 않고도 검어질 수 있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그러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피부색이 햇빛을 쬐지 않는데도 검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흑암은 자신이 원치도 않고 일어날 이런 일로는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자신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고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마치 저 야생에 있는 짐승처럼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구슬프게 울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떠올리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와 자신의 모습이 정말 햇빛을 쬐지 않고도 검고 자신의 형제가 바로 이런 타조요 이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욥이 하는 말들을 참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햇빛을 쬐지 않고도 어떻게 사람이 까매질 수 있겠습니까? 참 욥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때로 이런 자연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삶을 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서 그를 말하기보다는
정말 욥이 지금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아파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원인을 찾으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 이유는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독감에 걸렸는지, 이것은 그 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원인을 알고도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암이 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됩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삶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인생의 원인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도 질병이든지 또 삶의 자신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분은 변화될 수 있지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도 겪기도 하고 내가 크게 잘못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우리 마음을 처음에는 억울하고 항변이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점점 침묵으로 빠져듭니다. 욥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욥은 침묵하게 되지요. 이 슬픔은 우리를 처음에는 막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깊은 침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깊은 슬픈 침묵 속에서 자신의 깊은 통곡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 슬픔이 삶은 변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지만 내가 다 망했어도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함으로 내가 아침마다 이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여서 내가 아침마다 살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이 믿음이다 하는 이 말을 좀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많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울어줄 자가 없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기를 거절하거나 함께 머물기를 어색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내가 들어줄 수 없어도 그들 곁에 머물면서 입을 닫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다른 어떤 말보다는 그냥 말없이 그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오랜 질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제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앉아서 아내 팔뚝을 만지면서 그냥 가끔씩 주연자매 그러고 있다가 2시간을 그렇게 있다가 가는 분, 그분이
가장 위로가 됩니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가 가는 것, 그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환자 곁에 머무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아내와 같은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래 머물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발등을 만지면서 가만히 머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언급되는 곳곳에 보면 전부 다 인생의 깊은 좌절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겪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슬픔의 사람이신 그분이 복음이시고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연말을 지나가며 삶을 돌아보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그들을 위로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수술을 잘 마친 최승희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큰 소망을 품고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어 성탄절 모든 행사들이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슬퍼할 힘도 없는 자들에게 울음을 회복하고 통곡할 수 있는 내면의 탄식을 주옵소서. 환난 날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